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적으로 보면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세상이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싸움과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하여 변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성도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했던 것처럼, 비난했던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다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고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다 사라질까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더 강해지고 커지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죄짓고 함께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어둠에 있던 이들이 너만 잘났느냐, 너 혼자 세상을 사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이죠. 먼저는 온유와 관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3절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은 좀 다릅니다. 주님의 법은 용서요,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과 좀 다른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아가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 사이에 완전한 이 괴리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향한 공격을 사랑으로 또 용서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같이 대적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가고 있지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로, 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절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의 모든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히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할 때 그것에 육신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 너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정말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존재지요?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가족인 겁니다. 가족 안에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서 혹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들이 있다면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의 싸움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영의 싸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이냐? 오늘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우리 육신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 안의 감정과 우리 안의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단의 질이 무너지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강하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지식과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안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생각,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합니까? 그러면 이겨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생각, 경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오직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는 다 사라진 겁니다. 온데간도 없이 그냥 주님만 내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러면 이겨가게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주님, 내 모든 생각 주께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또 그 외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10절 11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만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글 보니까 영적인 거장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초라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외모가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손해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외모로 판단하게 될 때,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신학생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련회 홍보 포스터를 보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분들이 여러 분 있으세요. 그런데 한 분 한 분마다 성함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프로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을 소개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소개가 끝이 없는 겁니다.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느 교회를 섬기셨고 쫙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강사가 있는데 다 그걸 적고 딱 한 분은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그냥 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포스트를 보면서 신학생들이 모이는 모임 안에도 이제는 학벌이 중요하고 뭔가 이 사람의 내세울 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한 분 그냥 어느 학교 신학교 어디 나오셨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거 딱 한 분 적으신 강사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강사분이 더 크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 복정동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깨달아졌던 게 그거예요.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사실 뭐 다른 강사분을 탓할 게 아니라 신학생들조차도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누군가를 향하여 편견을 갖고 외모를 갖고 판단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어떤 나의 생각에 판단, 막힘없이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통로는 다양하지요. 그래서 통로의 모양에 관심을 갖지 말고 통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외모나 그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보지 말고 그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분의 어떤 배움이나 그분의 사역의 크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떨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분 안에 어떻게 저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갖고 계실까. 편견이 없이 바라볼 때 오히려 누리는 은혜가 참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오직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통로는 그냥 통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모든 삶이 특별히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예수님께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그를 통해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